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악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그죠?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관들을 보면은 비슷한 모습도 있죠. 어떤 똑같은 모습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있고 왼손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요, 한쪽이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쪽이 도와줘서,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한 가지 할 때에 어떨까요? 한쪽만 그냥 그 부분만 일하지 않아요. 어떨까요? 온몸이 함께 일을 합니다. 운동할 때도요, 팔을 휘두르는데도요, 팔만 휘두르면 어떻게 할까요? 아파요. 허리를 쓰라. 허리를 쓰고 저 같은 배드민 허리를 써서 휘둘러야 되는데 허리 안 쓰고 이것만 쓰니까요, 어떻게 돼요? 어깨만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어깨 아파요. 근데 왜 한쪽만 할까? 그냥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써버리면은 다쳐요. 성경은 이것이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출나게 뛰어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모든 부분이 잘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교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누구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툭 해가지고 뛰쳐나 그러면 그 한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되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큰일 나요.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아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예비 시간에 설교하다가요. 가끔 설교를 나가다가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위자를 보고 누가 안 나왔는데 갑자기 왜 안 나왔을까 생각 들면은 설교가 말문이 막히고요. 뭐 했는지 멍해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돕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하죠? 설교자한테 힘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 좀 없어도 되지 아니요. 여러분 몸에서 뭐 하나 없으면 되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몸 가운데 이거 없어도 돼 하고 빼버리고 싶은 분 있어요? 그래 없어. 아무리 아파도요. 예? 아무리 이 부분이 뭐 어깨가 아프다고 해야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아플 때는 그런 생각하지만은 정말 없으면 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분쟁이 있어요. 어떤 분쟁, 어떤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뭐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자들 간에 그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가운데서도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 이런 다툼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어디에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있고 심지어 누구에도 그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사이에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 누구보다 더 크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어떻게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런 다툼이 있고요. 제자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다툼이 있다는 거죠. 누가 크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왜요? 어떤 모습?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누구 이름을 빌었어요? 아볼로 받아, 게바 받아, 바울 받아, 그리스도 받아. 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몰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 나는 바울을 닮고 싶어.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도 그렇게 좋다는 거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마음이겠지만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모이는 사람들이 이물이 모이고 이쪽에 모이고 이쪽에 모이고 그러다 보니 누가 무엇을 갖고 싶은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싶고 내가 크다 하는 마음 그런 것을 내세우고 싶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나도 이와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과 게바가 베드로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가진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바울과 아볼로는 어땠을까요? 바울과 아볼로의 역할은요 아볼로라의 관계는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초대 교역자고요. 아볼로는요 그 바울의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게 된 교역자라는 거예요. 전임 교역자와 현재 교역자입니다.
그들 간의 관계 뭐 안 좋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보다 더 권위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볼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게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누구 입맛에 맞춰가지고요?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자 갖다 대면서 서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을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러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바울과 아볼로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사역대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대로 그 일을 행하였을 뿐이지. 야 심는 이가 야 서로 그러잖아. 내가 심었으니까 네가 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야, 그러니까 내가 심었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큰 이런 교회가 생긴 거 아니야. 아볼로는 야, 네가 아무리 심어도 내가 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자랄 수 있어? 하면서 다투었냐는 것이. 다투었을까 안 다투었을까? 다투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없으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야, 무슨 소리야. 바울은 불과 몇 년 동안, 2년 반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있었는데 아볼로는 몇 년 동안 우리 함께 있으면서 종종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제 제가 우리 제자교회 3대 목회자잖아요. 지난번 오셨던 정재학 목사님이나 김학곤 목사님이나 또 저. 물론 제가 오래 있다고 해서 제가 오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정재학 목사님이나 김학곤 목사님 어떻게 보면 그 뿌리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 처음 왔어요. 정재학 목사님 이랬는데 김학곤 목사님이 이랬는데 김도영 목사 왜 저래?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뭐예요? 시기 나고 샘도 나고 내가 뭐 어쨌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또 정재영 목사님 김학곤 목사님 뭐라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전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김도영 목사는 그렇게 못하네? 그러니 누구 싸움 붙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괜히 있는 목사가 괜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괜히 그렇게 부추기면 어떻게 돼요? 물론 바울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는 이래 했는데 아볼로는 왜 저래?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무슨 소리야? 바울이 있어 어떻게 했어? 그래 바울은 그렇게 맨날 그렇게 힘들게 아볼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되었잖아. 서로 놓고 서로 싸움을 붙이는데 어때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서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누가 옳으니 누가 크니 다툼을 붙이면서 그 붙이는 이유가 싸움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 바울, 아볼로를 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누구를 높이려고요? 바울을 높이려는 거예요? 아볼로를 높이려는 거예요? 아니요. 아볼로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누구? 자기를 나타내고,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누구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주장을 옳게 여기고, 그렇게 다투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와 다툴 생각이 없어요. 아볼로 역시 바울과 다툴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각각 그들이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것 결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볼로가 본을 보였어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의 관계 아니라 협력의 관계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이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는 협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다툼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이 나가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전에 세례 요한에게도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떡할까요? 시기심.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우리 스승님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몰려가자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리로 갑니다. 전에 스승님에게 왔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례를 준 사람, 세례 받은 그 사람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만 해요, 안 해요? 네? 한 알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한 알만 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다면은 이런 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참 구례에 우리 고신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십시백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이루어주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례에 우리 고신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거 감사하지만은 제 한계를 알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은 교회를,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은 교회를 분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분가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 사명을 가지고 교회 개척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함께 나가서 우리가 제1이라면은 제2 제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구례 제자교회니까는요,
그래 읍 제자교회면은 예를 들면 토지 제자교회, 마산 제자교회, 용방 제자교회, 선동 제자교회, 문척 제자교회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기대해 주셨는지 예를 들어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제자교회가 우리 구례 읍제자교회거든.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더 부흥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될까요? 서운해야 될까요? 네?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쿡쿡 찌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제자교회가요. 저기 예를 들어서 토지 제자교회가요. 우리 교회들은 자꾸 데려가요. 그러면은 그 말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솔직하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누구 말대로 인물이라면 인물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와 있는지를 알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다는 거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래서 하는 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나는 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예요? 신랑이어야 되지. 신랑의 친구가 그 신부를 취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래 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 그걸 기뻐하는 친구로 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야. 그래야 내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을 탐하고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구별해내신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결성된 신앙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그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교회일까요? 네? 하나님의 교회도 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저쪽 말 잘하면은 안산홍충이네 거기가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교회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다 보니까요 그것이 누구 것처럼 내 것처럼 생각해요. 요즘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가보면은요 그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누구처럼 자기 하인 부리는 것처럼 막 말하는 성령 받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시는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잘 안 되죠. 그래 그럴 표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충만을 내가 주는 거야. 아니죠. 나는 어떻게 주님이 쓰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마치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면서 부자가 되어 군림하려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지도자들이 어린 성도들 위해서 권세를 누리며 마치 왕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여러분 협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져요.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요, 누가 주는 것처럼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참 저는 가끔 가다가 생각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참 불쌍한데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이유가 있어요. 훈련을 시켰죠. 그런데 훈련을 시켰을 때 어떻게 시켰을까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신천지에서도 지금 매 분기마다 어떻게 하든지 교리 시험을 친대요. 교리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뭘까요? 몇 점 이상은 천국 못 간대요. 구원 못 받는데요. 저들이 전도에 그렇게 열심히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 못하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만일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복종하겠죠. 뭐가 겁이 나니까.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해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러나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못 받고는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그 이만희에게 있는 거예요? 총회장 말 한마디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교리 모르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누구처럼 왕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누구의 말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누구의 말 한마디 누구의 말에 순종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8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악노릇하기 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교훈을 무시하고 교회를 정치적인 조직과 유사한 기관으로 변질시켰어요. 아까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 저들이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웠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진리를 위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 자기 체면, 자기의 권세, 주도권,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런 잘못된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왕의 권위를
소유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른 권위를 가짐으로써 사도들의 가르침 또한 왕적인 권위를 유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른 권위를 가져야 돼요. 어떤 권위요? 말씀 안에서요. 그리고 직분자들이 참된 권위를 소유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한 교훈이 교회 가운데서 진정한 권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쓸까요?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안 고쳤어요. 왜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위에 세운 그 참된 권위를 소유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교훈이 교회 가운데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교회 직분자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니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은혜이지. 결국 어떻게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내 당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 내부에 잘못된 권위주의가 팽배해 있었어요. 여러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교인들을 위해 통치자처럼 군림했습니다. 이들은 교인들을 이용해서 부유한 삶을 누렸습니다. 신앙을 구실 삼아 감히 하나님 교회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누가 성경에 내 말 안 들으면, 직분자, 교역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그리고 내 말이 뭘까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설까요? 아니거든.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말씀 안에서 행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들은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고 그 교회 밖의 것을 가졌다가 적당히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이냐 교인들이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흔들시키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꾸 누구는 높아져요? 그 직분자들은 높아지겠죠. 많은 것을 누리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그 직분자들이 그리 많은 것을 누릴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악한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것을 겪었느냐? 바울은 그 고통의 정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사도인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은 최악의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몰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배신한 세상과 그에 속한 천사들 및 불신자들의 눈에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요, 만약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본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은 그에게 충성하는 저 사도 바울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 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 당해야 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떻다고요? 없어. 괜한 고생하지 마.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디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어려움 내게 왜 찾아와? 우리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악한 자들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와 같은 조서를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시고,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금식하면 가장 뭐가 생각날까요? 예? 먹는 것이 생각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 나는데 먹는 거 하면 어떻게 해요? 괜히 입에 침이 돋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굶주릴 필요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런 고생해? 할 필요 없어.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조롱과 비아냥을 예수님도 들으셨다면은 사도들 역시도 어떻게 해요? 고생을 당하면서 이런 조롱과 비아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이 어떻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도요, 마음 편할 데가 없어요.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만은요, 오늘은 어떤 일을 당할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가지고요, 조마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조롱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다고요? 이런 사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교인 앞에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인 양 선전하며 행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배부르게 살면서 스스로 강하고 존귀한 자임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저들의 풍요로운 삶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인 양 자랑하며 교인들을 기만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네?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조롱받고 비아냥거리며 어떤 봉변을 당할지, 예수님 전하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런 삶을 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그런 삶, 어떤 삶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삶이 좋겠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실패한 자처럼 여기고, 오늘 교회 안에서 편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받고 잘 지내는 그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복이냐 생각한다면은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요 사도들을 비롯한 참된 믿음의 선배들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헐벗은 채 모진 고통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몰아붙이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에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 그런 삶 살고자 할까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큰 게만 바라고 야 좋겠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 큰 게 다니면 큰 게 다니면 나는 맨날 스타렉스만 몰고 다니는데 저기는 못하고 다니네. 그것만 부러워하고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 땅에 참된 복을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라 가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질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모든 건설을 행하거나 성도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종종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난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에 아멘 하고 따라다녀요. 그게 뭐가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거리가 돼요? 아멘 하면 한 번 하면 안 돼. 근데 무조건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다음 주 일 저녁부터 구례 기독교 연합회 부흥생가 있는데요. 아멘을 강요한다고 해서도요. 아멘 하면 안 돼. 아멘이 아멘 되어져야 아멘이 되어져야지. 예전에 보면 박수 한번 쳐도 아멘이요. 기침해도 아멘이요. 그게 뭐 아멘이에요? 그래 오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요즘 은혜가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은혜 안 될 때 있어요. 저도 목사라기 항상 은혜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은혜 있는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전하지만은요. 저도 은혜가 안 될 때 있어요.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어떻게 내 자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예? 섬기는 자로 있는데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군림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도 저도 그래요. 섬기는 자로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되는데 군림하는 자로 세워지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이 직분을 맡고 교회 충성을 할 때 그걸 누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지만은요. 누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영광 누가 받아? 하나님께 돌려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는데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다가요. 내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개구리가 내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내가 성경에는 내가 복음 없습니다. 내가 나타내는 모든 것 누가? 주님만을 나타내는 모든 것 교회에서 누가?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에요.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왕은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고 내게 맡겨주신 대로 충성할 때에 그 상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 상 안 줘요. 못 줘요. 예. 제가 여러분의 상을 못 주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대로 충성할 때에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목사 인정받지 못한다 해가지고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목사가 모른 척 못 본 척 아니 아는 척 안 해도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것만으로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많이 들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나 알아주지 않으니까. 목사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거기에서 어떻게 자리받고 거기에서 충성하고 언젠가는요 정말 모든 사람들은 뛰어나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어떻게 해요? 너는 너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하고 나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너가 부족할 땐 내가 도와주고 또 내가 부족할 땐 네가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나타낸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밖에 나가봐요. 밖에 나가서 알아줄까요?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니까 싸우지 밖에서는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우리끼니까 뭐 50보 100보 뭐 도친 겠지 뭐 하지만은 세상이나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 왕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나는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대로 그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그래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노력해서 높아지는 것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높아지는 거 어디까지? 내 능력 한도 내에서 높아져요. 그러나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누가 높여지는 게 좋을까? 내가 노력해서 높아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거 인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세워진 자리에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저 베들레헴 밖에서 들판에서 다 양치던 목동 다이 누가 알아줬어요?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알아줬잖아요. 형제들이 알아줬어요? 안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자, 사람이 알아주는 것 한 개 있어요. 알아줘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높여주시니까요. 다윗 지금 3,000년이 지났는데 어떨까요? 다윗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잘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못한 사람으로 왜요? 누가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우리 교회도요. 하나 사람 인위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 부흥도 누가 되어 내가 몇 명 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년 내년 우리 교회 몇몇 출석 한다면은 그거 누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몇 명 목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감당 못할 정도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예요? 나는 내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조금 힘든 일도 있어요. 저도 이쪽 말씀드리면 저 유아실은 저는 평일에는 그냥 무료나는 카페로 개방하고 싶어요. 막 언제든지 와서 뭐 차 대접하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움 있는 사람 도와줘야 돼.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교회로 조금씩 세워나갈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가시켜서 뭐 마산 제자교회, 토지 제자교회, 문척 제자교회 세워가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거 하나님 때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세워주실 거고 내 때 안 되면 누구요? 다음 어느 목회자 그렇게 와서 세워나가면 되는 거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상 주시고 그거 보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런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도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거든. 내 기도가 아직 때가 결제가 안 나서 그렇지. 예? 여러분 결제가 안 나서 문제지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나 기도하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대로 맡겨주신 그 세워주신 대로 충성을 다해야 할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충성을 다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